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복의 통로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사입니다. 교사의 사명이 뭘까요? 교사의 사명은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교사의 사명이에요. 이런 교사가 있죠. 인기 많은 교사. 인기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아이들이 선생님 반 하고 싶어요. 선생님 반 아니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걸 막 기쁘게 여겨서, 그래 내 새끼들 그래 너희들밖에 없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죠. 교사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교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가 하나님 몰랐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이제 믿게 되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영화부가 어렵겠죠. 영화부, 유치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에는 그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104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104명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4명 조금 안 되게 모이셨는데, 그 중에 40여 명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우리 청년들이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각 부서에 청년들 교사들이 많은데 여러분 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정말 거기서 존중받고 기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다른 또 우리 장년 교사분들이 우리 청년 교사들을 또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막 달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도대체 내가 왜 교사를 할까? 왜 교사합니까? 물어보면은 교사 해달라고 해서요. 뭐 고등학교 때 졸업하자마자 바로 야 너 이제 중등부야? 너 고등부야? 너 유년부 안 오면 큰일 나? 막 그냥 각개전투예요. 그래서 막 거절 못하는 친구들은 제일 먼저 온 쪽에 네, 그 다음부터 거절을 못하니까 죄송해요, 먼저 이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교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교사를 하더라도 내가 왜 교사를 해야 되나라는 그 사명이죠. 내가 이거 왜 하지? 여기서 혹시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듯이 교사하는 분 없잖아요. 일당 줍니까? 혹시 부서에서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 많은 시간을 들여요. 엄청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내가 이 교사를 왜 하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내년에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지? 알바를 한다고 얘기할까? 유학을 간다고 얘기할까? 군대를 간다고 해야 되나? 군대 갔다 오면 또 어떡하지? 지방으로 내가 직장을 구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교사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왜 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교사의 사명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사의 사명이 있는 교사와 없는 교사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럼 교사의 사명이 뭡니까? 1번, 교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제 집중하시고요.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 1번, 교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쉽게요. 교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집어넣었어요.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나도 제자고 아이들도 제자고,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새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사명은요, 우리의 아이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왜? 선생님 때문에 안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요, 말 안 하고 안 나옵니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책감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이들은요, 싫으면 안 나와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만 가지 이유를 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예. 똑같아요. 나와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나와야 될 의미. 근데 거기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또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 치열하게 학교 생활에서 막 치열하게 살다가 중등부 고등부 예배 때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다 할 때 그 마음에 생명을 얻고 풍성케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은 간식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간식 아무리 사줘도요, 그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 근데 정말 저도 교회학교 오래 했고 또 뭐 이렇게 교육부 전사부터 시작해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어린아이도요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아이는요, 신앙생활이 다르죠. 처음부터 누가 그 아이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거를 여기 계신 선생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선생님 덕분에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됐어요. 예.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사명을 가지고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축복의 통로인데 자세가 축복의 통로가 아닌 분이 있어요. 자세는, 예. 본인은 정말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 사명으로 막 불타오르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그 태도가, 그 자세가 그 아이에게는 전혀 먹히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감만 생기는, 내가 어른만 돼봐라, 교회 나오나 봐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에 걸맞는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1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사,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고민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자매님, 22절 형제님, 23절 다 같이, 우리 자매님부터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30년 하고 40년 하고 20년 하고 개근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정말 항상 우승사항을 탔단 말이에요. 많은 선생님들도 모두가 다 야 훌륭한 선생님이야 라고 칭찬하는데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다면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제 이름 석자를 남겨서 김태수 목사 훌륭한 목사다라고 아무리 남겨봤자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르는데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바르게 가야 돼요. 속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딴 데 멀리 가버리면. 교사 30년 40년 했는데 잘못된 걸로 3, 40년 했어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축복의 통로가 안으로 살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말씀을 전하는, 또 아이를 양육하는 교사는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제대로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의 자세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은요 다 봅니다.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말 듣고 이렇게 존경했습니까?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존경합니까? 행동 아닌가요? 말만 해도 다 훌륭하시네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해도 그 사람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저는 존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로만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삶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교사는요 삶이 중요합니다. 좀 위험한 발언을 할게요. 어떤 분들은 교사 분반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반 공부하지 않아도요 그 선생님의 삶이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양육 과정이에요. 애들이 뭐예요? 분반 공부 하려면 선생님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 빨리 끝내줄게. 그게 빨리 끝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짜증내지 않고 늘 누구한테도 따뜻하게 대하고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애들 보고 예배 안 해? 똑바로 예배 안 드려? 기도하려면 왜 눈 떠? 그럼 그 선생님 눈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만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안 만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구나, 다 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사가 축복인 게, 교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다른 분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주일날 놀러 다닐 것 같아요. 목사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목사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 묵상하면서 또 주님을 찾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저에겐 축복이에요. 목사라는 이 일이 저에게는 제 신앙을 붙잡아주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목사라는 이 일이 제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시작. 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고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그 생명을 보아야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에요 29절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에 따라 나도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는요 균형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또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고, 누가 얘기했을 때 그 아이의 말을 귀찮아하거나 막 그냥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 아이를 정말로 존중하면서 대할 때 그 수고가 있어야죠. 그 애씀이 있어야죠. 그 수고와 애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사가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육전도사 했을 때, 또 교육부 총괄 했을 때에 교사 회의를 없앴습니다. 교사 회의를 없애고 교사 기도회로 바꿨어요. 회의는 짧게, 기도회는 길게. 그래서 아침에 교사 기도회를 중요시 여겼어요. 다 교사 기도회 하죠? 하나요? 네,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교사 기도회. 근데 그 교사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왜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학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반 학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의 영이 그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럼 지각하지 않겠죠. 선생님들이 다 기도회를 앞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지각이 많으면요 끝나고 기도회 하세요. 세 번째, 시작.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교사 했을 때요, 제가 그 전도사 사역, 교육부 사역했을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모르니까 제가 사역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혼내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혼내요. 이 혼내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거는 가르쳐야죠. 그런데 거기 안에 온유함이 없어요. 제가 힘들었던 게 그때 부장 장로님이 부서 부장 장로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물론 우리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애를 혼내는 거예요. 애를 막 학교에서 혼내듯이 혼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문제라고, 제가 교회를 안 나와야 우리 교회 학교가 발전이 있다고. 근데 제가 봐도 걔가 문제하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부장님, 예수님도 제 친구셨는데 우리 교회가 저 아이를 품지 않으면 쟤는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가 막 진짜 뭐 껄렁껄렁하고 뭐 엄청 방해를 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아이를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중등부 아이였는데 고등부 가서 임원했습니다. 고등부 임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탁 끌어안고, 전사님 감사합니다. 뭐 제 자랑이 아니라 늘 그냥 눈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도 강아지도요, 어떻게 쳐다보니 다 눈치 빠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니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쟤 또 왔네, 쟤 안 오면 안 되나,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다 알아요. 근데 온유함으로,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낮아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낮아짐이죠. 우리가 그 아이를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절대 애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야! 그러지 마시고 소리가 지르면 확 안아버리세요. 안아주고, 사랑한다. 네 번째, 말씀을 배우십시오. 지속적인 양육받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어쨌든 교사는 양육자입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뭐 가르치지 않아도 삶으로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분반 공부 한다면은 그 교재 정확하게 다 열심히 하시고 배우시고, 또 주일 각 부서 전사님, 목사님 말씀 또 잘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다섯 번째,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누구에게 겸손하는 거예요? 교육자, 동료 교사들, 부서 이기주의 벗어나기. 이게 뭐냐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낫게 말하고. 제가 교회학교 이렇게 총괄했을 때 이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전사님이 새로 부임하십니다. 선사님. 근데 전사님은 교육부 전사님들은 대부분이 신대원생이기 때문에 처음 사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부장 선생님은 거기 베테랑이에요. 20년, 30년. 그러면 딱 전사님 오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냥 쫄쫄내요. 제가 아주 호되게 혼냅니다. 절대 못하게 해요. 교육자를 존중하시라고.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려면은, 전사님, 그거 저희 다 해봤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에요, 왕. 물론 그것이 뭐 전사님에게 좋은 거를 얘기해 주면 좋지만, 마치 이렇게 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요, 그 부서는 죽어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의 역할은요, 교육자를 잘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회의 시간에 교육자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따라주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 부서가 살더라고요. 그 부서가. 그리고 교사들을 존중해야 돼요. 다른 교사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청년 교사들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부서 이기주의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서. 그래서 어떤 데는요, 여기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요, 뭐 어느 부서 있다 딴 부서 가자는 그 배신자. 그래서
쳐다도 안 봐요. 그래 네가 잘 하면 지내나 봐라. 막 비꼬면서 뭐 거기 가니까 뭐 되게 사랑받디? 우리 때 있을 때 좋았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 아닙니까? 주님의 몸.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손이 발을 시기질투 하면 됩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좀 교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다른 부서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부서에 계속 있지 말고.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 수인이가 없어서 제가 수인이 너무 좋아하는 게 또 유년부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수인이가 수인 형제가 우리 유년부 교사 오래 했다가 고등부로 갔잖아요. 전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깨야 되거든요. 좀 부장님들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지금 부장님들의 표정이 지금 안 좋은데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부서 이기주의 깨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차기 교육위원장님께서 또 이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번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특히 이 교회학교 부서 안에는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기분 나빠요. 개인이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쁘고 삐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무너져야 아이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구나, 지금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오늘 제가 부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했을 때 혹시 선생님 부장님들 중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사 왜 합니까? 제가 좋아서요. 좋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좋아서 해야죠. 그런데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사 안 하면 교회를 안 나와. 교사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사하니까 뭔가 뿌듯하고 보람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했습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헌신하고 정말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104명의 우리 교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사가 되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